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가 최근 몇 년 만에 제일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이제 여성들이 눌리겠습니다. 소리가 눌리겠어요. 우리 힘내라고 박수 한번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지난주에 서울 노예원 수련회차 라오스에 선교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최재희 목사님하고 우리 장로님 4분하고 우리 6분이 같이 갔다 왔는데요. 라오스에 가 있지만은 계속 일을 해야 되니까 전화로 계속 한국과 통화를 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카톡이라고 아시죠? 예, 카카오톡을 통해서 그런 유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얼마든지 무료로 통화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문자나 통화 가능합니다. 그래서 주중에 수술하시는 또 우리 집사님이 계셔서 수술실로 전화를 해서 전화로 기도를 해드리고, 또 마음이 낙심한 분이 계셔서 또 전화로 위로해드리고, 또 목사님들하고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는 계속 또 회의를 해야 됩니다. 교회 결정한 일들이 많으니까. 또 카카오톡을 통해서,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회의를 하기도 하고, 또 아내한테는 또 영상으로 통화가 됩니다. 매일 아내하고 얼굴 보면서 영상으로 통화하고, 또 스웨덴에 있는 하림이한테도 영상으로 또 전화를 해서 얼굴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참 좋은 시절이죠, 그죠? 좋은 때입니다. 네,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얼마든지 통화할 수 있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핸드폰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전 세계에서 언제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 여보세요? 라고 통화할 수 있고, 하나님 얼굴 보면서 대화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하나님과 대화하는 삶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과 언제 어디서나 통화할 수 있는 핸드폰을 장만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한나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하나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인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었더니 하나님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사무엘과 여러 아들들을 주셨죠. 그때 이 한나는 아들을 낳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첫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소원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젖될 때쯤 되었을 때 이 한나는 자기의 소원대로 입을 싹 닦지 않고 소원대로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바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종으로, 즉 제사장으로 바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기의 아들을 이제 바치게 되고, 사무엘은 그때부터 부모를 떠나서 제사장이 있는 성막에서 제사장 후보생으로서 훈련을 받으면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이 사무엘은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루는 이제 성막에서 자고 있는데 자기를 부르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근데 사무엘은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모르고 옆에 자고 있는 엘리 제사장에 가가지고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라고 깨웁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난 널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그럽니다. 또 사무엘이 누워있는데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또 그러니까 사무엘이 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하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아니 너 부른 적 없다. 가서 자라. 또 잡니다. 세 번째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무엘이 또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서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제서야 엘리 제사장은 이 사무엘이 헛것을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일러주게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또 그런 음성이 들리거들랑 내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네가 반응하면 된다. 일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은 돌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려오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가지 않고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반응을 하자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이 들려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체험을 이 사무엘이 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차원이 아니라 사무엘의 인생에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절
시작.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아직 사무엘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전혀 받지 않았을까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엘리 제사장은 사무엘이 제사장 후보로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 노아가 만난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그리고 모세가 만난 하나님, 출애굽시킨 하나님,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여러 가지를 분명히 엘리가 가르쳤을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은 그 얘기를 들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를 배웠는데 아직 사무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뭘 말합니까? 그것은 뭐냐면 이전까지는 사무엘이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았다 이 말이에요. 머리로만 가르쳐준 대로 공부한 대로 머리로만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았고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체험적으로는 알지 못했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됩니까?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인격적인 신앙을 갖게 되었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도 여러분 이순신 장군을 알지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아십니까? 그건 뭐예요? 이순신 장군을 만나보고 아시는 거죠. 경험하고 아시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런 책을 통해서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겁니다. 우리가 세종대왕을 아는 것, 이순신 장군을 아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의 배우자를 아는 것, 친구를 아는 것, 저를 아시는 것은 뭐예요? 인격적으로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알고 체험적으로 아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전까지는 엘리 제사장으로부터 들은 신앙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준 신앙, 즉 지식적인 신앙, 지적인 신앙이었어요.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는 체험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부터 지식적인 신학이 인격적인 신앙으로 변화되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런 체험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전체를 살펴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만한 중요한 세 가지 내용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제는 초파일이었죠. 초파일이니까 석가가 탄생한 날이죠. 덕분에 잘 쉬었죠. 그죠? 예, 우리 석가한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돼요. 예. 제가 지난주에 갔던 라오스는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인데, 수도가 비엔티엔입니다. 라오스의 수도가 비엔티엔인데, 비엔티엔에 가면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기념 시설이 있어요. 라오스 정부가 만들어 놓은 제일 중요한 국가 기념 시설이 있는데, 탓루앙이라고 합니다. 탓루앙. 이게 뭐냐면, 이 건물에 가면요, 큰 건물인데, 벽을 전부 다 황금으로 칠을 해놨어요. 황금. 금을 녹여서 금으로 큰 건물 전체를 만들어놨습니다. 어마어마한 황금 상원이죠. 그럼 그 안에 뭐가 들었길래 황금으로 만들었느냐? 석가의 갈비뼈가 들어있대요. 석가의 갈비뼈. 뭘 말합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석가의 부처의 사리가 있죠. 뼈가 녹아 떨어져서 생긴 덩어리가 사리입니다. 그럼 석가의 사리가 곳곳에 있다는 얘기 뭘 말합니까? 석가는 살았다 죽었다? 죽었다. 석가는 죽었다. 석가의 갈비뼈가 있고 석가의 사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 석가는 죽었다. 틀림없이 죽었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다 죽었어요. 마호메도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에레미야 10장 10절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니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한 하나님이시죠. 믿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두 번째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하나님 말씀하시면 세상이 창조가 되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끄셨어요. 그죠? 말씀하신 하나님. 황금으로 만든 불상, 돌불상, 청동불상은 말하지 않아요. 산신령은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뭐가 가능하다? 대화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대화가 가능하다. 소통이 가능하다. 소통.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대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성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어릴 때 제일 난감할 때가 언제입니까? 제가 아이들 키울 때 제일 난감할 때가 자기 기분 나쁘다고 숟가락 놓고 나 말 안 해. 그리고 방에 들어가 문 잠가버릴 때. 아이고, 제발 말 좀 해라. 제발 아빠 말 좀 들어라. 말 안 해. 누가 답답합니까? 부모가 답답해요. 그죠? 제발 말 좀 해라. 말 좀 해라. 이사야 53장 3절.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는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을 인도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회복시키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는 내게로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 음성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리라. 너희가 행복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을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누구한테 찾아갔다고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제사장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안 불렀는데.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다는 건 생각도 못했기 때문에.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하다.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이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말씀하는 분이시라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정상입니까? 듣지 못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듣는 것 정상이지요. 듣는 게 정상이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말씀하는 분이라면 지식적인 신앙이 정상입니까? 인격적인 신앙이 정상입니까? 인격적인 신앙이 정상이지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만, 영적인 사람들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냐? 그럴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지요. 그죠? 노아가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야곱이,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또 여호수아가 하나님 만났고 음성을 들었고, 또 누가입니까? 기드온이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드보라가 음성을 들었고, 다윗이 그랬고, 솔로몬이 그랬고, 이사야, 에스겔, 에레미야, 학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그 하나님 또 우리 보고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내게로 따라와 귀를 기울여 내 음성을 들으라 그러셨는데,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나도 그 음성을 듣는 게 정상입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듣는다고 생각해 정상입니까? 다 듣는 게 정상이죠. 왜? 주님이 들으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신앙을 좀 상식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지만은 상식은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못 들었으면, 내가 듣지 못했으면, 내가 체험하지 못했으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내가 라오스에 못 가봤다고 라오스는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까? 내가 서울 못 가봤다고 서울 없다 이러면 됩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 본 적이 없다고 박근혜 없다 이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함정에 빠져 있어요. 내가 40년, 50년, 70년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아무리 교회 다녀도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했다고, 하나님 음성은 듣지 못한다,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그런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사실인 거예요.
성경에서 명령하고 있으면 우리는 순종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정상이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음성이 내 귀에다가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물론 귀에다가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직접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예수님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을 각각 인도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표현할 때 예수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인데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양은 목자를 따라간다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오래 전에 터키에 선교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들판을 지나가는데 목자를 만났어요. 목동. 양들이 한 50마리쯤 되는 양들을 데려가는데 그 장면이 뭐 낭만적이지 않았어요. 그 목자의 옷이 우리나라의 노숙자하고 똑같았어요. 왜냐하면 들판에서 3개월, 4개월 지내니까 세수를 했겠습니까? 면도를 했겠습니까? 그냥 옷이 너무 지저분해요. 그리고 양들을 한 50마리 끌고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앞에서 다른 목자를 만난 거예요. 다른 목자를. 그러니까 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막 손잡고 인사하고 그 얼굴로 뽀뽀도 하고 남자들끼리 인사하라고. 그리고 한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에 양쪽에 양들이 섞여버렸어요. 이쪽에 50마리, 이쪽에 50마리. 아이고 하시죠. 저도 아이고 했어요. 저 양 섞이면 어떡하나 이거. 자기 양을 어떻게 알고 데려가냐는 거죠. 그래서 신기해가지고 차를 멈추고 이게 지켜봤어요. 언제 가나 어떻게 하나 보자. 한 30분 지났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데 어떻게 하나 보니까 한 목자가 휘바람을 불어요. 이렇게 부는 거예요. 이상하게 잘 안 되네요. 휘바람을 부니까 그 사람의 그 목자 양들이 그 소리를 알아듣고 그 목자 양들만 뒤로 돌아 해가지고 쫙 따라가는 거예요. 금방 분리가 돼요. 그 양들이 목자의 휘바람 소리를 알아듣더라니까요. 알아들어요.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제가 또 장난기 발동하잖아요. 나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가지고 뒤에 가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겁을 내고. 이건 우리 주인 목소리가 아니야.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이런 말씀을 했습니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고 어디에 물이 있는지를 알고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알고 달려가야 될지 쉬어야 될지 아는 겁니다. 즉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게 사는 길이고 축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이건 성도들의 특권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복되게 살 수 있고 형통하게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첫 번째,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이거 없이는.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던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내 때문에 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 제 안에 오십시오. 저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주인으로 초청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을 마음속에 초청해야 성령 받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우리는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예수 믿어야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두 번째,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자, 여러분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큐티를 하는데, 통독을 하는데 그 특정한 말씀이 글자가 꿈틀거리는 것 같고 그 글자가 갑자기 커져 보이는 것 같고 마음에 박히는 것 같고 성경을 덮었는데도 그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성령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내 형편을 아시나? 누가 일러 바쳤나? 그렇게 될 때가 있죠. 나를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그 뭐죠? 성령님이 그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죠. 찬송을 부르는데 어떤 가사가 그 가사를 부르는 순간 눈물이 팍 가슴이 뭉클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 성령님이 그 가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죠. 그죠? 이런 것이 익숙해지면 우리는 성경 읽을 때, 찬송할 때, 또 예배 드릴 때뿐 아니라 길을 가다가도, 일을 하다가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느낌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 이건 조금 어려운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제가 누군가에게 제 마음을, 제 생각을 전달하려고 해요. 제가 김보영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누군지 아세요? 예. 제가 김보영이라는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 말로 해야 돼요. 말로. 말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요. 그죠? 말로 표현해야 돼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래야 김보영이라는 여자가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글로 써야 돼. 글로. 김보영 씨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글로 써야 알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된다. 내가 말도 못한다. 글도 못 써.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화를 해야 돼. 수화를. 뭐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수화를 해야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전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러면 김보영 씨의 마음의 생각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려면 말이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소리가 필요해요. 글이나 문자가 필요해요. 수화라고 하는 행동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게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못해도 글을 못 써도 수화를 못해도 우리 마음에 우리 생각에 직접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네 이름을 안다. 우리 생각에 우리 마음에 직접 말씀하세요. 즉 내 소리가 들리지 않아도 글자가 보이지 않아도 수화가 없어도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이 내 생각에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마음에 직접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네 번째, 이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믿음으로. 자, 이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누구를 찾아갔다고요?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어요. 세 번째 사무엘이 찾아오자 엘리 제사장은 얘가 들은 게 헛것이 아니고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일러주냐 하면 사무엘아 한 번 더 그 음성이 들리거든 이렇게 하라. 그 음성이 들리거든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라는 거예요. 내한테 오지 말고 내한테 오면 안 돼. 내한테 오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가서 누웠는데 또 음성이 들리니까 꼭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하나님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십시오.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무엘이 이렇게 어떻게 될까? 엘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옛날 얘기나 해주세요. 계속 엘리 제사장하고 이야기만 했다면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듣죠. 아니면 사무엘 찾아간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잠이나 자자 막 계속 잔 거예요 그냥.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아니면 잠 깨가지고 잠 다 깼네. TV나 보자. TV 켜고 태양의 후예인가 뭔가 이게 보고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못 들었어요. 어떻게 했으니까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하고 반응을 했더니 하나님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집에 사람이 왔어요. 제가 집에 TV를 보고 있는데 누가 왔습니다. 똑똑똑 누가 두드립니다. 두드려 제가 그걸 무시할 수가 있어요. 시끄러운데 그냥 내가 TV나 볼래.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예요? 난 누가 왔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은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죠? 누가 왔는데 내가 몰랐거나 무시할 때가 있죠. 누가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문을 안 열어주면. 내가 가서 문을 열어주고 누구세요? 하고 문을 열어주면 누군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문을 열어주는 게 중요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 마음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마음문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시오 라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이상한 느낌이 드네. 이상한 생각이 드네. 그리고 딴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질문을 할 수 있어. 하나님 무슨 뜻이지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이 감동이 되는데 무슨 뜻이죠? 이 찬송가 부르면 눈물이 나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계속 묻거나 질문을 하거나 더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거나 어쨌든 마음을 여는 게 중요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열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장애물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걸 믿지 않을 때. 그죠?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데 믿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마음이 안 열려요. 그죠? 내가 기대하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기대감이 없을 때, 또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반복되는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음성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있을 때,
나는 태양의 후예 봐야 돼. 그것만 계속 보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 욕망이 강한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또 마음에 원한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들, 누군가를 너무너무 미워하거나 무수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슬퍼하거나 자기 감정에 빠져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지 못합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내가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응답받으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을 사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막 기도한 다음에 다 기도하고 3박 4일 40일 기도한 다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집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말 좀 하자. 너 나한테 물었지 않느냐?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내가 말할 기회를 줘야지. 너 집에 가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죠. 새신자들은 모르니까, 새가족들은 처음에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요, 새가족들은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 필요를 구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응답이 와요, 빨리. 그죠? 한번 주변에 한번 보세요. 새가족들은 병도 빨리 낫고요, 문제가 빨리 해결됩니다. 근데 흥가족들은요, 잘 안 돼. 왜요? 너는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집에 가냐 이거죠, 하나님이. 너는 내가 살아있고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않느냐? 내 말을 들어야지 왜 집에 가냐 이거.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 하나님께 다 쏟아내버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버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음성을 기대하고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 삶에 어떤 유익이 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밥 먹을 때가 됐나 봅니다. 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어떤 대답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긴가민가했는데 내가 음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게 되었겠죠. 이제 의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되고 계획을 알게 되었어요. 전에는 몰랐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 어떻게 변했을까요? 전에는 엘리 제사장 이야기를 들을 때는 긴가민가하고 아이고 지겨워라, 아이고 힘들어 이랬는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니까 찬송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예배드리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달라지죠. 내가 체험했으니까. 예배드리는 태도만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인가 만난 사람인가 인격적인 신앙인가 지식적인 신앙인가 알 수 있지요. 차원이 다르니까 차원이 달라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믿음이 성장하게 돼요. 놀랍게 성장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의 위로와 치료를 경험하게 됩니다. 위로와 치료를. 하나님은요,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알게 돼요. 왜? 내 이름을 부르시니까. 저를 부를 때 영거라 이렇게 부르세요. 하나님 내 이름을 아시는구나. 내 상황과 내 형편, 내 아픔을 다 아시는구나. 아시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한 말씀을 들려주시면요, 음성을 이 놀라운 거예요. 마치 아주 무섭고 놀라운 특효약을 먹는 것처럼 말씀 한마디가 탁 들어오는 순간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위로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의사도 내 마음의 병을 그렇게 고칠 수가 없어요. 말씀 한마디면, 하나님의 음성 한마디면 내 마음의 상처가 눈 녹듯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찬송가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의 간정이 나와요.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의 상처가 병이 나으니까 내 문제가 해결되니 그 한마디가 나를 살리고 회복시키니까 주 음성 외에는 뭐가 없도다? 참 기쁨이 없도다. 어떤 친구도 어떤 가족도 어떤 의사도 내게 이런 기쁨, 이런 평안, 이런 치료와 회복을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이렇게 노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자녀들 문제가 속썩일 때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직장에 있는 상관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건물을, 이 땅을 팔아야 되나 사야 되냐?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라? 직장생활을 어떻게 해라?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라? 그 말씀대로 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요. 처음에는 그게요, 내 생각인가 싶어요. 내 생각인가.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건 내가 전혀 상상도 못했던 놀라운 지혜라는 걸 알게 돼요. 이건 전에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내가 생각해낼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게 돼요. 놀라운 지혜가 있어요. 전에는 이게 옳은 것인가 저게 옳은 것인가 알 수가 분별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딱 듣는 순간 이건 잘못된 거, 이게 옳은 거구나. 이건 좋은 거고 나쁜 거구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분별력이 생긴다 그래요. 분별력이. 그걸 보면 내 생각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사명을 깨닫게 돼요. 사명.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뭘 해야 될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돼요.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직접 받아서 전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로 사람을 위로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치료하게 되고 깨우치게 되고 인도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사명을 알게 되고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이 되는 거죠.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전해주신 말씀,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 주실 때 그것이 너무 신기하고 놀랍고 내가 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기쁜 날 나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진짜 친척이라고. 왜? 자주 만나고 대화하니까. 사람은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친해지는 거예요. 자주 만나고 대화하면 친해지는 겁니다. 남들이 전해준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남들이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한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더 친해지는 겁니다. 찬송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 3절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주님의 음성을 자꾸 들을수록 내가 주님의 얼굴을 배울수록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해집니다. 친근해집니다. 친밀해집니다. 그러니 인생을 살아갈 때 남들이 전해준 하나님 이야기를 듣고 살아가는 사람이 담대히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더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기 42장 4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듣게 해 주십시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욥의 체험이 여러분의 체험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변화가 여러분의 변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식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수십 년 남 따라 살아온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살아계시고 말씀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만나고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은 생에 그 음성을 들으면서 복되게 사는, 행복하게 사는,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의 변화가, 욥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